오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네, 욥기의 전체적인 구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욥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게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 자, 그 말이 이 욥의 친구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거죠.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부분은 맞아요. 나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뒤가 다른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뭐라고 뒤에 덧붙이기를 바랍니까? 나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은 즉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뒤가 다른 거죠.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제가 아무리 이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그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죠. 자, 그러면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욥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욥이
욥기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는 없다. 자, 욥의 결론은 뭐예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감히 이 고난과 고통을 왜 주셨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없다. 나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은 무엇밖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욥기 10장은 어떤 주제냐면 은혜를 구하는 욥의 기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야곱의 기도도 있고 또 뒤에 가면 모세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유명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역대기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도 알고 있죠. 오늘 이 욥기 10장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욥의 기도다. 그리고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욥이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의 기도는 언제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할까요?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또 내가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조여 올 때, 그때에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욥기 10장에 욥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은혜를 구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정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죄가 있으면 죄의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그 값을 따지시고 물으시죠. 자,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 정죄하지를 말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아니,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더 가깝고 더 많은 역사를 행하셨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공의보다 은혜가 훨씬 크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텐데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 저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시는 것인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어떤 문제를 미리 예방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더욱 큰 그릇으로, 더욱 견고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나를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러시는 것인지, 그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것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러면 제가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3절은 질문입니까? 자, 문장 형태를 보면 질문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거는 확신입니다. 질문의 형태를 이용했지만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담대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볼까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것도 역시 의문문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의문문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도 나쁘게 보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일을 봐도 어떤 일은 칭찬하고 어떤 일은 좋게 보는데 꼭 나쁘게 보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죠. 나 자신이 그러잖아요. 빈도가 좀 적고 강도가 좀 약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 모든 것을 좋게 보고 다 모든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외면하고 안 좋은 부분만 굳이 들춰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와 긍휼을 먼저 베푸신다. 또 잘못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작게 보신다. 이렇게 지금 욥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들춰내셔야만 그래야만 뭔가 유익을 찾아내는 그러한 제한된 또 유한한 그런 세상을 사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은 왜 서로를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서로를 좀 막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좀 악한 그런 일을 해가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좀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차지할 것은 한정적인데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또 1등 자리는 하나인데 그 1등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부자는 소수인데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인데 다들 그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깎아내리고 음모를 꾸미고 공격하고 부당하게 그런 사기도 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굳이 그렇게 허물을 들춰내시고 굳이 그렇게 좋은 것을 나쁘다고 평가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않고 후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굳이 저처럼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두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자, 어제 나왔던 말과는 다르죠. 어제는 뭐라고 욥이 말했습니까?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 당대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 그렇게 악한 인생 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제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비록 저에게도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욥기 1장 2장에서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이나 이런 파티를 할 때 혹시라도 술에 취하거나 또 객기에 그렇게 혹시 하나님께
죄라도 범하지 않았을까? 본 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릴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자기가 보지도 않은 그런 죄에 대해서도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그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저에게 허물이 많고 죄도 많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함을 얻을 만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한 게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 저 스스로도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아닙니까? 욥처럼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토록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이 사실을 상기시켜 드려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저를 이렇게 막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방치하셨다가 그냥 저로 하여금 이렇게 박복한 사람처럼, 아무런 삶에 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들기 위해서 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즉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런 내용 나오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이 지금 여기에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신다 했을 때, 이 증거하는 자가 누굴까요? 네, 여기서 이 증거하는 자는 욥의 새 친구들이죠.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막 지금 쪼여대지 않습니까? 욥아,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너에게 불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시고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얻어라. 그런데 욥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지금 앞에 엘리바스 말 나왔죠, 빌닷만 나왔죠, 이제 곧 있으면 소발도 말을 할 텐데,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는 비수처럼 꽂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지금 욥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기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완전한 천국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일부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가 바뀌어가면서 나를 치는 세상이에요. 오늘 이 문제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다음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와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지옥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계속 문제들이 바꿔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계속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나를 괴롭힐 텐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그 문제와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사건과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힘이 세고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을수록 주어지는 고난의 크기와 강도도 커지는 거예요. 그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래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욥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자주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발생할까? 왜 이렇게 자주자주 사람들이 막 바뀌어가면서 나를 괴롭힐까?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빈도수와 강도는 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막 주목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이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이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잠잠하면 또 다른 사람이 괴롭힙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사탄과 마귀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시험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공격과 시험은 이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은혜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을 덮고도 남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 욥이 이 욥기 10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혹 태어났다 할지라도 곧바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제 삶이 짧습니다. 제 삶이 짧은데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저에게 이렇게 계속 고난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제가 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부디 제가 죽기 전에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들 이 땅에서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와 긍휼을 제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요? 죽은 다음에는 고난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일도 없습니다. 왜?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다음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욥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실 때는 또 까닭 없이 은혜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은혜를 죽은 다음에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욥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욥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곧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뭔가 내가 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여질 것이오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곧 그 고난과 고통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크고도 높고도 넓고 많은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